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결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또 세상을 한번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가 한번 세상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날마다 의지를 다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의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롭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잘 절제가 안 되나 봅니다. 또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이게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점점 내가 나이 먹고 더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 걱정이 자꾸 되겠죠. 오늘 야곱 보면은 이제 베델에서 누워서 자는 장면인데 사실 야곱은 족장의 아들로서 귀하게 자랐죠.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여지없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직면합니다. 일단은 뭐 족장 아들이 혼자 종도 없이 이렇게 들에서 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돌베개 메고 잔다. 이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추웠죠? 이게 봄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날씨만 추워도 굉장히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기 힘든데 그 뭐 야외에서 잤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댁도 있었고 주변에 종도 있고 뭐 정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보가 전혀 없는 삼촌네 집으로 가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뭐 그 다음 스토리는 알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20년간 라반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열심히 양육받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의지를 한 번씩 이제 꺾어주는데 그거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의지가 꺾이면서 좀 인간이 돼가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힘들긴 했지만 군대 생활이 저는 굉장히 내가 어느 학교 다닌 것보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나름대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뭐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에서는 혼자 자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한 30명 같이 자래요. 방에서는 편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자는데 그 가니까 30명이 거기서 이제 2, 3년간 같이 자야 된다. 이거 뭐 미치겠더라고요. 첫날은. 예? 너무 답답해요. 예? 뭐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지내다 보니까 먹을 거 있으면 윗사람 먼저 줘야 되는구나. 뭐 생활하다 보니까 뭐 위아래 형제 이상의 더 예의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는 어른들 대하거나 여러 가지들 할 때 굉장히 유익했어요. 뭐 어른들은 뭐 저 버릇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내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오늘 제목이 결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존재다. 결심에서는요, 내가 뭐 노력해봤자 결국 꺾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빌리면요, 제가 보니까 쉽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은 다음에요, 옛날에 막 그 의지가 있고 막 성격 안 좋았을 때는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잖아요. 근데 나를 쫙 다듬은 다음에는요, 별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벌써 예수께서 뭐 움직이시는데 웬만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은요, 사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야복강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베델에서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 의지가 꺾이거든요. 그전에는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온다. 여러분 형제간에 쉽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볼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야곱과 이삭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 형제랑은 틀리잖아요. 이란성 쌍둥이 아닙니까?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뭐예요? 확률적으로 뭐 250대 1이다. 얼굴이 다른 쌍둥이거든요. 저는 이 이란성 쌍둥이를 좀 평생 좀 많이 볼 기회가 좀 있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첫째 딸인데 저희 막내 동생들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저한테는 외삼촌이죠. 라반. 외삼촌들인데 그렇잖아요. 족수로 보면은. 근데 신기해요. 진짜 쌍둥이랑 같이 태어났는데 얼굴은 다르고 진짜 한 명은 털이 많고 한 명은 털이 적어요. 진짜로.
그 형은 진짜 형은 털이 많아. 손목 위까지 털이 왔는데 동생은 털이 별로 없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외갓집이다 보니까 이제 놀러 가다 보면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교장 선생님이고 또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를 아유 우리 손자 와서 이런 적이 없어요. 너 인사성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은 천국에서 꼭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험하게 했냐고. 근데 묻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위계관계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팔남매인데 그 형 동생 간의 위계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둘이는 내가 봤을 때 형제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서로 이름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이름 불러요. 제가 봤을 때 형제라기보다는 친구고 또 이 동생이 또 자기가 뱃속에 먼저 있었다고 진짜 형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물론 장난기도 섞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형 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가 이란성 쌍둥이인데 걔네는 또 남녀였거든요. 남녀 이란성 쌍둥이 있습니다. 걔는 또 누나한테는 깍듯이 누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같은 이란성 쌍둥이라도 남자들끼리는 이 투쟁의식, 경쟁의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친구이자 물론 이제 고대 사회니까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유업이 있으면 나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좀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지가 강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베델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 깨진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의지가 깎이는데 본문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와요.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 교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뭐냐면은 내가 너랑 이어지겠다. 뭐지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또 정통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 기름 부으심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의지로 평생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서 공급해 하니까 넌 끊임없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널 지켜 주겠다. 너는 고민 안 해도 된다.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유 내 의지 약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사닥다리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탁 내려보내셔서 나와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그냥 풀려나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내가 예수님 좀 떨어지면은 이제 슬슬 내 안에 내 자아 의식이 올라오면서 이 세상 그래도 내가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얘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속담 중에 와신상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지의 최고봉의 말이 이 와신상담이에요. BC 496년에 오나라 왕이 월나라랑 서로 피터지게 싸웠어요. 처음에는 월나라랑 붙었는데 월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월나라가 이겼다 보니까 오나라가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저 월나라 부시겠다. 그래서 잘 때 보통 무슨 돌침대도 아니고 가시 장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텍스도 아니고 무슨 라텍스야 편하지. 뭐 돌침대도 아니고 이 가시 장작이면 얼마나 따끔따끔하겠어요. 여기서 자면서 이 월나라 깨겠다.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월나라 왕이 또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곰슬개 얼마 써요? 쓸개를 매달으면서 자기 전에 한 번씩 핥고 잤대요. 아유 써서 결국 오나라 이겼어요.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오나라 월나라가 장작 그 침대에 눕고 진짜 쓴 쓸개를 핥아 먹으면서 옆놈 죽이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와심상담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뭔가 이루어집니까?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뭐 돌발성 난청 오고 또 스트레스 걸리고 암 걸리고 여러분 좀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만 번 응답받았대죠.
5만 번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평생 5번만 가져도 내 몸은 피폐되는데 5만 번 가질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흐름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에 맡기니까 뭐 다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물컵 있으면은 물이 수평을 항상 이루죠. 물이 이렇게 45도, 30도 뭐 하여튼 중간을 이루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항상 수평 이루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흐름을 맡기면은 내 평생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야곱 복수하겠다 했던 에서 마음이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와신 상담하면서 얼마나 썩었겠어요. 예? 그 에서 후손들이 마음이 다 상해 있잖아요. 상해 있어.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싸움의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뭐 바둑 져가지고 좀 침울하죠. 침울하지도 않나요? 근데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막이나 그 세상 뭐 컴퓨터는 지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인간이게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왜 지치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기계가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쭉쭉 해봤자 지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 받겠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순종해 버리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하나님이 조금 교만하면 바벨탑처럼 깨버립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되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내 의지하면서 내가 힘들었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뭐 가령 돈을 주고 빌린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신용과 신뢰가 필요하죠. 근데 못 믿는 사람들 못 빌려주니까 은행에서는 뭘 합니까? 담보를 잡잖아요. 무슨 뭐 보증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신용과 신뢰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와 신용이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그게 언약 아니에요? 그게 커버넌트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 한번 방문했을 때 커버넌트 신학교 한번 가봤어요. 거기 이름이 좋잖아요. 마침 갔던 데가 세인트루이스였는데 신학교 이름이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뭐 이건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죠. 언약 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언약 뭐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그냥 불로 그 재물 앞을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약속을 안 지켜주면은 이 고대 근종의 법칙처럼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 서로의 신뢰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니까 신뢰가 깨질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깨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냐면 내가 이 베델에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 무사하게 돌아오면 내가 여기다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습니다. 귀한 서원이죠. 또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공양하겠습니다. 또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린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질이 있어서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언약의 표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만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어요? 뭐 형 마음까지 바꿔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야곱이 지켜야 되는데 또 형 위기 피하게 하니까 물론 좀 연대기로 봤을 때 창세기 34장은 좀 흘러간 얘기지만은 베델에 가야 되는데 서쪽에 세겜에 가가지고 괜히 있다가 디나 사건 벌어지고 피 튀기게 싸우고 인생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순리적으로 이끌어주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리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전도서 5장 4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시편 76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마땅히 예물을 드릴지니라. 시편 66편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니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하면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 뭐 번개치고 뭐 네팔에서 비행기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자세, 그 언약의 자세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 태도라도 있어야죠. 인간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이 언약의 태도는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없는 사울왕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 마음에 중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한 마리 치더라도 신실하게 치고 양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목양할 때도 진실하게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자리에 놔두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았다가도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나중에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대요. 생각 좀 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안에 무익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지 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으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다들 조직 안에 있잖아요. 내가 솔로몬 같은 왕이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죠. 하지만은 다들 어떤 조직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사장님입니까? 내가 오너예요? 내가 무슨 뭐 1인 뭐 기업입니까? 그거 아니면은 또 나름대로 거기 순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로마서에 위 권세에 복종하라면서요. 만약에 그 조직이 나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깨고 나랑 안 맞고 예수를 부인하는 조직이다. 그럼 나와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순리에 맞춰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리에 맞추면서 내가 흘러가는 거, 그 하나님은요 혼잡하고 막 반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순탄하고 순종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여러분 실패하지도 않고 길이 열리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제가 뭐 연초가 되면은 꼭 읽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 미래학 책들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미래학 책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도움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되고,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굉장히 미래학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어요. 진짜 미래학 책을. 그리고 또 미래학 책을 쓰는 그 법도 알아요. 말해줄까요? 엘빈 토플러나 나이로비트 같은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내가 써야 되는데. 해주죠 뭐. 이제 뭐 저도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나 미래 트렌드나 이런 걸 계속 어떤 주제를 놓고 스크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 터울로 되면서 미래가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맞아가는 거 틀려가는 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해서 그 논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술을 하고 예측하는 것들 하면 대충 맞아가요. 이게 미래학 쓰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어쩌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최고 미래학 책은 역시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지혜가 있고 거기 미래학에 돼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끝날지 다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언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빌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질투하세요. 니네 그렇게 살면은 니네 스스로 무너지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서원이나 하나님과의 신뢰 지키지 않을 때, 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 지키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는 걸 안 지키느냐? 너무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컴퓨터 빙빙 돌려가지고 컴퓨터의 지혜로 살 게 아니라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되는 그냥 수평을 맞춰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의지를 꺾어 주십시오. 좀 하나님
물이 수평 맞추는 것처럼 그 수평에 따라 순복하며 서원을 지키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